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71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참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함께 얼굴을 보고 기쁨으로 인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한다는 이 아주 유명한 책의 이야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나온 이후로 내려놓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함께 있는 나눔을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형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왜 힘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요즘에 땅끄지가 된 것 같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이번 성적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땅에 내려놨던 그 성적을 다시 집어서 가슴속에 이렇게 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또 경제적인 부분들을 내려놨다고 했는데 또 어느 순간 그것들 다시 곱게 집어주어가지고 제일 소중한 곳에 꼭꼭 숨겨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내어놓았다고 했는데, 다 내려놓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나눔을 하던 모든 형제님, 자매님들이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 형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
다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십니까? 다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땅끝이었구나, 땅끝이 신앙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내려놓음, 우린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내려놓은 것들을 다시금 나의 욕심들과 나의 정욕들을 집어들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며 나아가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원함들을 자꾸만 손에 쥐려고 하는가? 여기에서 이 내려놓음이란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내려놓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려놓음이란 이 이용규 선교사가 책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려놓음이란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나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내려놓는다는 표현은 애당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 혹은 내가 절대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욕심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떠한 일들, 명예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떨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원함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내가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작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아무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만큼, 우리가 크게 어렵게 아프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의 앞으로 나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내려놓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내려놓음의 뉘앙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내려놓는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에 성경은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은 내려옴입니다. 여러분, 내려옴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신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할 때 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보호의 의미입니다. 신이 없이는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어떤 그런 날씨와 어떤 온도의 문제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려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려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먼발치로 봅니다. 주님이 보고 싶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리라.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얘기했던 그 세리라는 직업, 삭개오는 그 세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 곁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야 했던 그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너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직업의 무게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려옴,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 내려옴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역시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대표적인 내려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시작은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입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셨다라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표현한 단어이죠. 이 베레스 우사 사건에는 그 안에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가르쳤던 엘리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란 제사장에게 참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무단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갔는데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었던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고, 그렇게 법궤는 블레셋 땅을 전전하다가 이스라엘의 한 외진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있었던 이 다윗 왕의 이야기 무려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동안 법궤는 그렇게 빼앗기고 자리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법궤를 가지고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임금이 있었던 그 자리에 이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름다운 새수레를 보내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서 아주 찬양하며 즐겁게 그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다윗성으로 모시는 장면이 바로 이 베레스 우사 사건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상한 일들을 하십니다. 갑자기 소가 날뛰더니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수레를 몰고 있었던, 옮기고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넘어지는 법궤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그 법궤에 손을 대 넘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를 치십니다. 그 우사를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표면적으로 이야기는 너무나 이상한 일들 투성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상징인 법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넘어지라는 법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나아가서 그 법궤를 지탱하려고 했던 우사가 정말 잘못된 일을 했던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노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이 안에는 거대한 죄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이 베레스 우사라는 너무나 참혹한 사건을 일으키게 했을까요? 살다 보면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라는 것이 참 묘하게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여겼지만 그 안에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신앙, 선, 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함께 어우러져서 구분해내기 힘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더더욱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던 그 시기가 바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혼탁한 시기를 이 다윗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을 생각할 때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임금을 세우셨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중앙집권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개의 부족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합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각 부족의 어떤 힘과 그
발언권이 굉장히 강하고 왕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게 사울이 죽음 이후에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이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 누가 사울의 뒤를 이은 정당한 왕이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다윗이라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고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 변방으로 밀려났지만 그럼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사울의 아들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적통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왕으로 훌륭한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고,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에 따르는 몇몇 지파들은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그 남북 왕국이 갈려져 있었던 것처럼 그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두 개의 왕국이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유다라는 지파가 세운 그 다윗 왕이 있었던 것이고, 베냐민 지파가 세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무엇을 했느냐?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들이 누가 왕이 됐지, 누가 힘이 더 셀지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시기를 가지려고 지켜보는 시기, 이 시기가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기만큼 지나갑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던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 영토에 쳐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다윗 왕과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수많은 전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안으로는 누가 왕이 될지 눈치를 보면서 이런 정치적인 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혼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윗 왕은 그러면 그 유다라는 지파 안에서만이라도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강력한 어떠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요압이란 대장군이 있었는데 이 요압의 힘이 사실상 다윗의 힘을 웃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요압이 잘못했을 때 이를 벌하지조차 못합니다. 이스보셋의 상황은 더욱 심합니다. 이스보셋은 그 사울 시절에 그 장군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권력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권력의 어떤 흐름들도 많이 있고, 이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다윗 왕은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 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이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를 해야 했습니다.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력들을 나의 반대 세력이 아니라 나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흡수해야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라는 사람과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원수지간이었고, 이 요압이 안 좋은 술수를 써서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것들은 너무나 커다란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의 세력을 온전히 흡수해야 그가 제대로 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의 사건이 나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요압과 선을 긋는 어떤 정치적인 이런 행동들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왕권을 조금씩 세워가려고 노력을 해나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왕권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것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불안해했습니다. 나의 왕권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어떡하나? 12지파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지만 그 인정은 다윗에 대한 완전한 충성이 아니라
그저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가장 임금에 적합하다라는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만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에게는 여전히 많은 약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왕권을 확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때 다윗의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임금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나의 왕권은 든든히 설 것이다. 나는 확실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 전에 머릿속으로 했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정치적 계산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에 이릅니다. 본래 법궤라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법궤를 거룩하게 어깨에 지고 아주 거룩한,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옮겨야 되는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이 정확한 지침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주 찬란하고 휘까부쩍한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너무나 위험 있는 새 수레에 법궤를 얹습니다. 이 법궤를 운행하는 사람도, 이 법궤를 이동해 나가는 사람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웃사라고 죽었던 이 웃사 역시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얹어서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이 법궤가 들어오는 곳, 그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 장면 역시 가관입니다. 다윗은 온갖 악기와 온갖 화려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서 크게 찬양하고 크게 떠들썩거리는 그런 연회를 준비를 합니다. 법궤가 지금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오고 있다.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이다. 이것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다윗은 거기에 너무나 커다란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법궤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성대한 즉위식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다윗이 그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을 그 다윗이, 이제까지 다윗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맬 때,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다윗이 있는 그 동굴 안에 잠자고 있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은 그 자기의 삶,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나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다윗을 치십니다. 소가 날뛰어 법궤가 넘어지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웃사는 법궤를 디뎠다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베레스 웃사를 찢으셨다라는 이 사건은 사실 웃사를 찢으신 게 아니라 다윗을 찢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교만했던 다윗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다윗을,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다윗을 치신 사건이 바로 베레스 웃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윗이 그 베레스 웃사의 사건을 보면서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비로소 다윗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인데, 그것을 다윗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울의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서 사울에게서부터 떠나가셨을 때, 사울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렇게 되는구나. 정말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고 다윗을 거절하셨던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 이후에 다시 법궤를 들여오는 그 3개월간의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개월간의 시간,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법궤를 잠시 옮겨놨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것이 사실은 다윗을 치셨던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사건은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잘못했던 그 모든 과오를 돌리며 하나님을 자신의 성으로 모시기 위해,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기 위해 그는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 율법대로 이 법궤를 아주 정성스럽게 옮기기 시작합니다. 성결된 레위인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걸어가며 6걸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너무나 경건한 모습으로, 이 사무엘 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상 15장에는 이거와 동일한 내용이 같이 나오는데요. 그곳에는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그려집니다. 이 하나님이 법궤가 오는 길을 찬양하며 맞이하기 위해서 다윗은 레위 지파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찬양대를 만듭니다. 악기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또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준비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준비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준비한 그 모든 일들이,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이 법궤가 들어오는 길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법궤가 그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순간, 다윗은 자신이 있던 그 다윗성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춤을 추죠. 이 춤은 왕이 출 수 없는 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았을 때 이 춤은 사람들의 눈에 참 천박해 보이는 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춤을 춥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 여전히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인 것들을 완전하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자기가 해나가고 해줬던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의 안에는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더 소중하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영화로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선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이라는 그저 그 사람으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나에게 없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가지고,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춤을 춥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이야기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붙들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내려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바로 이 순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상적으로 여기셨던 다윗 왕국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 임금을 세워가십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은 그 안에 여전히 부강해지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고, 그 안에 부귀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바로 이 다윗의 이 행동, 다윗의 이 모습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후의 왕들은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왕이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그 이후의 왕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그 한중간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서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한 비유가 나옵니다. 11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9절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실 이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하나의 커다란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문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 문 밖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찾겠습니다. 주님을 두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문 밖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입니다. 두 손에 못자국이 나고 허리에 창에 찔림이 있고 두 발에도 거대한 못자국이 있는 바로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갈보리의 길을 피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셨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이미 주실 것들을 다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여러분,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 위해 돌아가셨던 그 사랑의 주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주님의 이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원함들이 있고 놓지 못하는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나 갑갑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들 너머에, 그 문제들을 넘어 우리를 인도하실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봐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감사할 것이 많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이지 풍년감사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너무나 힘든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근원적인, 어쩌면 유일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한결같으신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드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우리에게 원함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골라야 한다면,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